지난주에 내드린 숙제는 좀 해보셨습니까? 네, 오세요. 다음 주까지 다 해오세요. 한 주 유예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관하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뭐 확실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전히 왜 해야 되는지도 뭐 모르겠고, 이걸 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도 좀 모르겠고, 뭐 이런 분들이 또 아직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공부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 이 불교는 뭐랄까 본성을 찾아가는 자기 본래 자리를 찾는 것을 서원에서는 이제 견성이라고 하고 자기 성품 자리를 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성품 자리가 뭐냐? 우리는 뭐 성품,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그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나는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무언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얻으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예, 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죠, 그죠? 보고 듣고 있습니다. 뭐 냄새 나면 냄새를 못 맡는 사람 없잖아요. 다 맡고 있고, 또 맛을 봐도 다 맛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손으로 이렇게 뭐 감촉을 느낄 때 감촉을 느낀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안단 말이죠. 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누가 하냐고 묻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자리가 있구나, 그걸 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는구나, 뭐 그 맞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도대체 그걸 하는 자리가 뭘까? 보는 자리가 뭘까? 보는 놈이 누굴까? 그리고 보는 놈을 찾고 듣는 놈이 누군지를 찾는 게 이 불교 공부잖아요. 참나를 찾는 거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안 찾아진다고 여기고, 또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찾으려면 엄청난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막 치열한 수행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정진의 이야기를 듣고, 눕지도 않고 가부좌를 틀고 막 몇 시간씩 앉아서 산매에 들어야 하고, 그래도 이 얻을까 말까 한 초인적인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정진력이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고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뭐랄까 선의 본질은 요즘에 우리가 배워오기로 이런 식으로 좀 변질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수행이라면, 그런 엄청난 수행력을 갖춘 사람만 하는 것이 수행이라면, 또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막 일주일 동안 눕지도 않고 장자불화를 해가면서 이 그야말로 오래 앉아있기 내기를 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수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패배감을 맛보겠습니까? 야, 나는 범접할 수 없는 것이 도구나, 깨달음이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게 깨달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한국 불교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쩌면 그런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고, 나는 수행하기에 근기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선의 본질이 아니다. 이 선사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막 힘들어 수행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수행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 도를 깨닫는 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세수할 때 코를 안 건드릴 수 있어요. 세수할 때 코를 안 건드리고 어떻게 세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늘상 세수할 때는 항상 코를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도라는 것은 늘상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항상 그 깨달음과 함께 있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본성과 함께 사는 것이다. 따로 이 도를 구하지 마라. 언제나 우리는 도 속에 살고 있다. 깨달음 속에 살고 있다. 열심히 이 벽돌을 갈아가지고 그걸 간다고 거울이 되느냐? 수행한다고 앉아있는다고 그게 도가 되느냐? 그게 깨달음을 얻어지느냐? 라고 선사스님들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원래 선의 근본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막 인위적인 자기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명확히 들으시려면 그리고 제대로 수행을 하시려면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불교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행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심만 되고 딴 스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스님은 보니 좀 젊어 보이는데 저 노스님들이 하는 그 얘기가 맞지 이 전문 스님이 하는 뭘 공부를 했다고 그게 맞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나 이렇게 배웠는데 왜 다르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듣고 보면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경전에 있는 또 선사 스님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질된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돌이키는 얘기이지 다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내려놔야지만 들려요. 내려놓고 아주 단순하게 들으면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소리를 듣죠? 듣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있죠? 이게 안 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들었어요. 듣는 이것이 본성이고 이것이 참나 본성이다 참나다 하는 말도 말뿐인 말이지만 이게 바로 본성이고 참나단 말이죠. 여러분이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듣고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걸 듣지 않은 적이 없어요. 새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고 감촉을 느끼면서 이 감촉이구나 하고 알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 자리가 바로 도고 그 자리가 바로 내 본성이다 라고 하면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몰라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듣는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있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모른다는지 아십니까? 깨달음은 한낱 이따위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는 게 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이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보고 접촉하고 만지고 그러고 나면 최초의 알아차림이 있죠. 그죠?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렸구나 하고 알죠. 그죠? 이 컵을 보고서 그냥 처음 이걸 눈앞에 갑자기 그냥 자고 있나자마자 갑자기 딱 들여다보면 뭔가 깜짝 놀라고 뭔가 앞에 있구나 한 이 정도로 알아차리겠죠. 그죠? 이것은 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갓난 애기 앞에다가 턱 갖다 놔도 애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 갑자기 뭐가 앞으로 하고 오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갓난 애도 알죠. 근데 갓난 애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컵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컵이라고 말을 못하죠. 뭔가 알아차릴 뿐이지 그게 뭔지 해석하거나 분별하지 않죠. 근데
뭔가 눈앞에 딱 나타났구나 압니다. 그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저 새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저 새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새도 눈앞에 이게 툭 나타나면 확 깜짝 놀래 도망가죠. 그죠? 새 귀에다가 살금살금 다가서 딱 하면 새가 깜짝 놀래 도망가죠. 새도 이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갓난 애기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듣고 이 듣는 성품은 똑같죠. 듣는 성품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분별하기 이전, 해석하고 판단하고 개념 짓기 이전에 아는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해석을 다 다르게 할 뿐입니다. 이 죽비나 부처님을 보고 우리들은 부처님을 딱 보자마자 그냥 처음엔 딱 알아차림만 있는데 아는 마음만 있는데 그 다음에 연이어 생각이 일어나죠. 과거로 가서 옛날부터 내가 보아왔던 부처님의 상을 떠올리고 부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참 경건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 같으면 딱 보자마자 하고 좀 하나님을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푸근하게 느끼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느낀단 말이죠. 부처님을 딱 보고 나서 마음속에 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기분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처님을 볼 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부처님을 볼 때 혹은 이 죽비를 볼 때 이 소리를 들을 때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분별하고 해석하는 건 다 다르죠. 부처님을 보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건 다 다릅니다. 이 부처님을 보고 상호가 원만하시구나, 그 환희심을 느끼는 분도 있는가 하면 내가 다니는 저의 부처님보다는 조금 못생기셨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육근, 눈, 귀, 코, 혀몸 뜻이 바깥의 색상의 미촉 법을 접촉할 때 여기서 육식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육식은 벌써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육식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나서 바로 본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내가 내 아르마리대로 판단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안식이고, 귀도 소리를 듣고 그것을 판단하는 게 이식이고, 그렇게 식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분별심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아는 마음은 다 똑같죠. 이 부처님이 오든 예수님이 오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불교 신자가 됐든 똑같이 뭔가 탁 나타났을 때 첫 보는 뭔가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죽비 소리를 듣든 목탁 소리를 듣든 처음 딱 소리를 듣자마자, 기독교 신자도 처음 딱 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뭔가 소리가 들렸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소리를 듣는 성품은 똑같단 말이죠. 근데 불교 신자는 목탁 소리구나 하고 해석해가지고 좋은 소리다 이러고, 아주 편협한 타종교 신자들 같으면 목탁 소리를 딱 듣고 이게 목탁 소리구나 하고 기분 나쁜 생각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소리가 딱 들린과 동시에 그 아는 마음, 아는 작용, 그 작용에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는 본성을 알지 못하겠네요. 아니, 봉사는 귀로 들리지 않습니까? 손으로 감촉하면 접촉하지 않습니까? 이 접촉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상형 미촉법을 접촉할 때 식의 분별심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아는 작용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본성이다. 그게 바로 참나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참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몸을 참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내 돈, 명예, 권력, 지위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보고 그게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은 거룩하다,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카데미 나와서 공부하니까 참 좋다. 그럼 딴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카데미 가니까 참 좋더라. 보선스님 설법이 참 좋더라. 그래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옆에 친구가 야, 뭐 불교 얘기가 해봐야 그 얼마나 대단한 얘기겠어. 그럼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다 사람이 하는 얘기고 다 똑같지. 그래 얘기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생각과 개념으로.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카데미 오면 좋다라는 상을 지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카데미 오면 좋다라는 생각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옳은 생각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옳은 생각이야. 옳은 생각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내 생각은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고집할 때 많죠?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그러고 살죠. 아이가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는다. 게임을 자꾸 한다.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에게 이걸 먹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자꾸 이렇게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옳다라고 집착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이한테 화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100% 옳습니까? 엄밀히 따져서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아이는 절대적으로 게임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딴 친구들 다 게임해서 다 소통하고 자기네들끼리 친구가 되어서 게임 얘기하는데 우리 애만 그 친구한테 어울리지도 못하고 게임 얘기를 못하니까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오히려 더 왕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당히 할 만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옳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붙잡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를 나눠서 내 생각으로 딱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개념을 만들어 오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상이 타파된 자리,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고 하는 상이 아님을 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거를 듣기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들을 뿐,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먹을 땐 그냥 먹을 뿐. 그 최초의 어떤 인식으로서 분별하고 해석하지 않은 자리. 좋고 나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호련히 명백하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인데 거기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근데 보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좋은 거는 내가 집착하려 하고 싫은 거는 거부하려고 하고 밀쳐내려고 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죠. 좋은 걸 더 갖고 싶은데 더 가지지 못하니까 괴롭고 싫은 걸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으니까 괴롭죠. 근데 그 좋다 싫다라고 해석한 거 그거는 우리들의 망상일 뿐이었다. 상일 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전부 다 상입니다. 망상 분별일 뿐이다. 그 절에서 늘 분별 망상을 버리라 하는 게 그거죠. 분별 망상 아닌 게 없다는 말이 아닌 게 없다. 경전을 보고 이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을 보고 야 이게 진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냈어요. 이거는 분별 망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또한 분별 망상이에요. 왜? 이걸 보자마자 그냥 아는 자리 아예 분별이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인데 좋다라고 생각해도 그게 분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전도 난 한마디 말한 적이 없고 경전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좋은 것에도 좋다고 집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는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짜는 다 가짜일 뿐이고 진짜는 뭐겠어요? 이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뭔가 볼 때 그냥 탁 보는 그 알미고, 그것이 진실한 자비다. 그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다 상일 뿐이다. 상일 뿐입니다. 명상을 가르치면서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라고 하죠. 생각을 지켜보고, 호흡을 지켜보고, 눈에 보이는 걸 지켜보고, 귀로 들리는 걸, 그 소리를 지켜보란 말, 한단 말이죠. 왜 지켜보라 그러겠습니까? 지켜보라는 말은 핵심은 뭐예요? 분별 없이 본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분별 없이 볼 때 그것이 바로 그냥 탁 보기만 하는 그 보는 알매 자리입니다. 일체 분별이 개입되지 않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뚱뚱한 사람,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닙니다. 본성에서 보는 게 아니고, 참나 자리가 보는 게 아니고, 미혹한 분별 망상이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죠. 제가 소리를 들을 때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소리의 파동으로 들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소리를 들으면 들을 뿐이지 거기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는 그 자리, 보는 그 자리, 맛보고 이게 막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그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도로 가는 길인데, 그것이 도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도다.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 아닌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깨달음 아닌 곳에서, 부처 없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아닌, 부처 아닌 나를 끄집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언제나 부처 안에 있고,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만큼 쉽죠. 들을 때 듣는 거, 그게 도인데, 그게 깨달음인데, 볼 때 보는 게 도고.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게 쉽게 보는 걸 싫어해요. 들을 때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듣고 나서는 이게 무슨 생각, 무슨 소리일까? 이 소리는 좋다, 이 소리 나쁘다, 이건 불교에서 하는 거니까 뭐 좋은 얘기다, 이건 뭐 안 좋은 소리다, 이 사람은 잘났다 못났다, 온갖 해석과 분별 망상을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쉽게 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어렵게만 봐왔지. 해석해서만 보고, 판단해서만 보고, 분별 망상을 가지고 보고, 과거를 가지고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면서만 봐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니까 도저히 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일수록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냥 있는 그대로 보죠. 분별 망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앞에서 막 혼내고 막 때리고 해도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증오심 같은 게 없단 말이죠. 엄마한테. 어른들은 그런 소리 듣고 나면은 막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도 얼마 안 있다가 금방 풀어지고,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막 하루 종일 놀아도 우리들처럼 저녁 때 그냥 밥 먹으면 톡 잘 뿐이지,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와가지고 내가 오늘 놀기만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뭔가 돈 되는 일도 하지도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없단 말이죠. 그냥 놀면 놀 뿐입니다. 놀면 놀 뿐이고, 재밌으면 재밌을 뿐이고, 괴로우면 괴로울 뿐이에요. 기분 나쁘고 그냥 울 뿐입니다. 근데 어른들처럼 기분 나쁜데, 울고 싶은데 울지 않고 억지로 기어이 참았다 집에 가서 울고, 아니면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미우면 그 자리에서 미워서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그뿐이라, 아이들은. 그냥 진리를 말할 때 스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 다양한 방법을 쓰죠. 근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죠. 뭐 뜰 앞에 잣나무라도 그랬다가, 뭐 호떡이라고도 그랬다가, 뭐 똥막대기라고도 그랬다가, 뭐 손가락을 탁 들어 보이기도 하다가.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얘 하고 돌아서자마자 그냥 탁 깨달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법 실상,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게 진리군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 분별하고 망상을 일으키는 것,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군요.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의 범주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죽비도 상이고, 여러분 이 존재도 상이고, 생각, 개념, 관념, 이거 다 상이고,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전부 다 상이죠. 보고 나서 분별을 일으켰다 하면 전부 다 상이고, 듣고 나서 분별을 일으켰다 하면 전부 다 상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전부 다 상이고, 상 아닌 게 없죠. 일어나는 생각 모두가 상입니다. 무심이 아닌 모든 것이. 그러니까 거기 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군요. 이 상을 깨부시 없애버려야 내가 이제 참나가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이제 전투적인 투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깨부수기 위한 아주 싸움닭처럼 막 기를 쓰고 막 그냥 용감한 무사가 되어가지고 생각 일어나면 그걸 막 무찌른단 말이죠. 무찌르고 막 심지어 어디 뭐 요상한 무슨 수련하는 센터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 수련 센터인데 거기는 막 한 몇 주만 수행하면 그 부처를 뛰어넘는다고 그랬답니다. 몇십만 원 갖다 내고서 앉아있으면.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봤더니 불교에서도 아상을 타파하려지 않느냐. 나라는 생각은 전부 다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생각으로 나를 막 칼로 난도질하는 상상을 하라고 막 몸을 다 칼로 찢어. 그러니까 최대한 악랄한 상상을 해서 나를 죽이는 상상을 해라. 그리고 버스 밑에서 막 끌려가다가 막 몸이 막 가루가 돼가지고 죽는 상상을 하고, 심지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자식을 이 상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난도질하는, 면도칼로 막 도려내는 상상을 해라. 그래야지만 아상을 타파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아상을 타파하라는 말이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망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상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난도질을 하죠.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럼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다 진짜 죽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일어날 때 관찰하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이 일어나면 잘못된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훌륭한 것이다,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생각이 일어날 때 바라봐라. 바라보는 것 그거 자체가 성공이지,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실패가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면 된다 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일까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은 그것 자체로 실상이다. 제법 실상이다. 나에게 괴로움이 생겼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실상입니다. 그게 문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이제 분별 망상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래서 이건 다 분별 망상이라고 했어. 분별 망상만 끊으면 그게 바로 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없애야 돼. 나에게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없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이다.
문제 그 자체가 바로 실상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문제로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어난 거지.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일어난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문제를 없애려고 싸움닭처럼 그 문제와 싸우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문제를 없애려고 기를 쓰고 싸우면 안 없어집니다. 없애려고 기를 쓰면 안 없어져요. 왜? 그 문제는 싸워 이기기 위해 등장한 문제가 아니고 실상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등장한 목적이 답으로서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답을 찾고 있잖아요. 깨달음을 찾고 있잖아요. 그 깨달음으로서 등장한 겁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 등장한 거지 문제를 주기 위해 등장한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문제 자체가 답이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문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문제가 일어난 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일어난 걸 가지고 문제다 라고 해석하는 게 문제죠. 그냥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실상의 자리와 개합되는 것이고 참나의 자리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해석하고 판단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등장을 했어요. 그것은 문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답이지. 자체가 답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자체가 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문제와 싸우고 투쟁하던 삶이 내려놔지겠죠. 저절로. 그 자체가 답이고 그 자체가 진리니까 그거 자체는 부처가 드러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 자체는 뭐겠어요? 판단, 분별하는 마음이 망상입니다. 그걸 거부하려는 마음이 망상이지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지.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능하다. 나는 수행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무능한 적이 없고 무능할 수도 없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무능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억제해왔고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혀왔고 스스로를 얼마나 무능하다고 여겨왔고 스스로를 얼마나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어왔습니까? 그런 나는 없는데 나는 언제나 완전한데 그러니까 해석하지만 않으면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것 자체가 그대로 진리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관해라 맨날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님 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까? 아니, 진리가 맨날 달라지면 맨날 다른 얘기를 하겠죠. 진리는 맨날 똑같은 건데 그런데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까?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안다. 난 그 얘기 다 압니다. 그 얘기 말고 좀 쌈박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받아들이라는 그 얘기만큼 더 이상 쌈박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세상의 우주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뭡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다. 관을 해도 뭔가 확 드러나는 게 없다. 뭔가 관을 하면 뭔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게 제일 깝깝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망상이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망상입니다. 깨달음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으니까.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쓰고 있는데 그게 어디 없습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언제나 우리는 깨달음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법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람옥사 법당에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앉아 있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자리에 앉아서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 안에 들어앉아, 집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찾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만 안 하면 됩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가 있습니까? 그 깨달을 도가 있습니까? 금강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전해줄 법도 없다.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지. 그 마음도 없는데, 내가 없는데 깨달을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매 순간 아름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과거 전생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생김새도 다르고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뭐 어쩌면 남녀 성별도 다를 수도 있고, 전생엔 아프리카에서 남자로 살다가 지금 한국의 여자로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 달라졌어요. 아니면 10생 전, 20생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은 건 뭐예요? 그 아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뭔가 옆에서 쿡 찌르면 아프고 누구야 부르면은 탁 대답하고 했단 말이죠. 그 자리는 열반경에서 말하듯이 상나가정으로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나라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죠.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또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가 있구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도인들이, 깨달음 얻으신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친 듯이 도를 찾아 나섰고 미친 듯이 수행을 했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도저히 뭔 짓을 해도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가 않아서, 초인적인 그냥 정진력을 발휘해서 정진을 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뭐 화닥지가 나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내평에 쳐버렸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 뭐고 도구 뭐고 난 모르겠다고 내평에 치는 순간 깨달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더라. 깨달음을 찾고 있는 동안은 깨달음 오지 않습니다. 이미 와 있는 걸 찾으니까, 이미 그 자체인데 그 자체를 찾으니까 어떻게 그게 다시 올 수가 있겠어요? 만들어지거나 허물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언제나 여여한, 언제나 한결같은, 언제나 그냥 지금 이 자리 그러할 뿐입니다. 밥 먹을 땐 그냥 밥 먹을 뿐이고, 여러분 슬플 때, 남들 뭐 질투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한테 욕할 때, 그때는 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때도 그 모든 것이 다 도 속에 있다. 슬플 때 슬퍼하면 됩니다. 해석하지만 말고 그냥 슬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슬픔 자체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도 속에 머무는 겁니다. 왜? 슬픔은 왜 왔습니까? 답으로 왔단 말이에요. 깨달음으로써 왔단 말이에요. 진리로써 온 겁니다. 슬픔 속으로 잘 들어가서 슬픔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슬픔을 관하다 보면 그 속에 깨달음이 있어가 아니고 슬픔 그 자체가 진리다. 슬픔 그 자체가 진리니까 슬픔을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슬픔과 하나 돼야죠. 수행자는 화도 내면 안 되고 슬퍼해도 안 되고 우울해도 안 되고 생각을 일으켜도 안 된다. 이건 다 허망한 착각입니다. 망상이고, 수행자에 대한 우리가 상이지, 깨달은 자에 대한 상일 뿐이지.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깨달음 얻은 사람도. 부처님도 목건년과 사리불이 먼저 열반에 들었을 때 허전하구나. 허전해 하셨단 말이에요. 외로워하시고.
그러나 외로울 뿐입니다. 그냥 부처님은. 그냥 외로울 때 외로울 뿐이에요. 더 이상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도인과 우리의 다른 점은 두 번째 화살 안 맞는 거지 첫 번째 화살도 안 맞을 수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 첫 번째 화살도 안 맞습니까? 여러분 저 담배가게 성자 마하리진가요? 어떻게 죽었어요? 담배가게 성자라 맨날 담배만 피우던 성자입니다. 성자예요, 성자. 그런데 맨날 담배만 피우던 성자라.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인가? 뭐 이렇게 담배를 하도 많이 펴서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으니까 도인이 아니냐?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점, 우리가 폐암에 걸리면 야,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렸구나. 이런 썩을 놈, 나 같은 놈은 정말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야,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하고,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는 얼마나 괴로울까? 온갖 상상과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냥 폐암 걸리면 그냥 폐암 걸릴 뿐. 암이 걸리면 그냥 암이 걸릴 뿐입니다. 왜? 실제로 암이 걸려도 살다 죽는 사람이 암을 발견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나중에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이분이 암을 꽤 오래전부터 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암이 있을 때 암을 수술해가지고 떼 없애려고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암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어요. 더 키우지 않고서. 암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암 그 자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왜? 암은 문제로 온 게 아니고 답으로 온 거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답으로 온 거니까. 암을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의사들이 쓴 책에 보니까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암을 치료하려고 방사능을 쐬면서 방사능 치료하고 하면서 치료의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실제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프면 그냥 아플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플 뿐이 아니고 온갖 생각과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미래가 걱정된다. 그것도 망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살 뿐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살까? 밥은 어떻게 먹을까? 내가 밥 안 해주면 밥도 하나 안 먹는 아이인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없어도 잘 삽니다. 내가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내가 있어야지만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망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애들을. 가만 놔두면 그냥 잘 사는데 사실은 우리 중생의 마음에서 판단 분별하면서 애들을 보면 애들을 항상 망칠 수밖에 없죠. 본연의 천연 성품을 우리는 망친 일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허용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단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허용하면 됩니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거, 허용한다는 게 뭐예요?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하지 않고 알아차린다는 것이 자비의 실체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실체.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판단해가지고 자식이 성적 잘 받으면 막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성적 나쁘게 나오면 때리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욕망이고 애욕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비로서 사랑하지 않고 애욕으로서 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욕을 하든 뭔 짓을 해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걸 혼내더라도 내가 화나서 혼내지 않고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바꿔주고 싶은 마음에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혼내게 돼요. 내가 이 화나는 마음에 울분에 차서 이 화에 막 넘어가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고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혼내게 됩니다. 할 건 다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응해서. 그러나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절에 오면 절에 올 뿐이고 가면 갈 뿐이고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 뿐이고
남편이 돈을 적게 벌으면 적게 벌을 뿐이고 적고 많은 것도 없죠. 그냥 이 월급 받아왔을 뿐이고 설사 남편이 진급을 못했으면 못했을 뿐이고 직장을 잘랐으면 잘랐을 뿐이에요.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문제 삼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할 뿐이지, 그냥 그걸 뿐이지 아무 일이 없다. 회사를 잘린 것은 답으로서 온 겁니다. 진리로서 온 겁니다. 실상으로서 온 겁니다. 그거를 허용하는 것만이 그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만이, 허용하는 것만이, 그 순간에 함께 있는 것만이, 그걸 보고 존재한다 그래요. 빙이라 그래요. 그것과 함께 존재하는 것만이, 아플 때 아픔과 함께 존재하고 화날 때 화와 함께 존재하고 짜증내도 괜찮습니다. 질투해도 괜찮습니다. 서러워도 괜찮아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마음이 문제고 이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고 나는 이런 옹졸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쪼잔한 사람이야. 나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이 문제지.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로서 보이면 되는 것이지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걸 듣는 그 자리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들을 때는 들을 뿐으로서 알아차리고 볼 때는 볼 뿐으로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야말로 진리니까 아는 그 자체가 알아차린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부처니까 그냥 알 뿐입니다. 다른 건 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결코 탓하지 마십시오. 수행이 진척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안 되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안 되는 그 자체로 답입니다. 내가 성격이 나쁘면 나쁜 그대로 괜찮습니다. 막 애써서 노력하려 하지 말고 나쁜 그 자체를 수용하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이 있어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아주 잘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되새기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그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욕하고 너는 행복해서는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억압했던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그 괴로운 상황이 일어난 것조차 진리로서 온 것이지 그거를 탓하지 않으면 괜찮다. 탓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여러분 과거를 온전히 진정으로 용서해야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힘이 커질 수 있죠. 안 그러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를 걸러서 해석하게 만드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투영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관이라는 것은 이 순간을 허용하는 것은 그 분별을 딱 중지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하고 마음 관찰을 하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무슨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 정신 이상자 몸에 병이 있는 사람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사람 전부 다 트라우마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심리치유에서 이 불교의 알아차림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박사 논문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박사 논문을 써야 쓰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늘 하던 건데 2500년 전부터 하던 건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의 과거는 내가 탓하지 않는 이상 아무 잘못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습니다. 탓할 수 없고 탓한다면 그 탓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욕한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욕할 자유를 줘야 돼요. 그건 그 사람 문제니까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탓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욕해라. 괜찮다. 욕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고 내 안에서만 용서가 일어나면 우주 법계가 용서합니다. 내 안에서만 용서가 일어나면. 그리고 우주 법계 진리의 속성이 용서에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진리는 내가 내 과거를 떠올리면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라고 심지어 누굴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떠올리면서 막 그 억압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내가 기왕 한 번 죽였는데 어차피 난 더러운 놈이고 나는 나쁜 놈이니까 앞으로 계속 그래도 돼 하고 더 나쁜 짓을 더 합니다. 이건 참된 치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정말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놈으로 죄의식을 가지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나로만 봐라 이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나로 보지 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만 봐라.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죄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한 명의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인으로서 나를 보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관할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분별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분별하지 말고 보라는 그 얘기예요. 막 특별한 유별난 수행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 분별하지 않으려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지 혼자 분별하니까 그걸 자꾸 좀 지켜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매 순간에 주어진 삶을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잘 살면 됩니다. 잘 산다 못 산다 할 거 없이 매 순간을 온전히 허용하면서 수용하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수행 잘하려면 받아들이면 수행이 잘 되고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로 온 게 아니라 답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문제야 라고 문제 삼지 않으면 그것은 답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답이 나옵니까? 받아들이면 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허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해도 해결이 된다. 그걸 알기만 해도, 알아차리기만 해도 아는 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관찰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관찰하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기만 해도 해결이 된다. 이 말과 똑같아요.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세 분의 스님이 살다가 독초가 든 음식을 먹고 세 분의 스님이 전부 다 죽어가기 직전으로,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아주 시골절이라, 시골 병원이라 이게 해독제가 하나밖에 없다. 한 명 먹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셋이 나눠 먹으면 셋 다 죽는다. 아니,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들 세 분이 끝까지 난 안 먹겠다고, 나는 이제 죽어도 되니까 너가 먹으라고 절대 난 안 먹겠다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셋이 같이 그냥 그 한 명도 하나도 안 먹고 셋이 같이 그냥 차를 타고 저리로 돌아와가지고 앉아서 좌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픈 걸 지켜보면서.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기절을 하더래요. 이 사람들은 100% 죽었어야 된다.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 스승이 되는 그 스님이 서로 미루는 걸 보고 너가 먹어라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는 살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를 돌아와서 마음을 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아셨습니까? 물었더니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걸 살리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죽고 네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런 아상이 완전 내려놔지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잘못 먹고 아픈 것을 온전히 허용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던 온전한 수용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허용과 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만 해도 그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진정한 사랑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알아차림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아픈 부분을 관찰하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아프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자연치유의 유명한 그 책에서도 제가 읽었다니까요. 이 자연치유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 병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빠르게 일어나고
그 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늦게 일어나더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내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이지만 이걸 내가 얼만큼 와 닿을 것인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오늘 듣는 얘기하고 1년 뒤에 듣는 얘기는 전혀 달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들린다면 여러분이 내가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구나, 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듣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나날이 새로운 법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금강경 강의하겠습니다.